천사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은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의 추락이 아니고 뭔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 삶의 질,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수준,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혹은 건강의 수준, 삶의 모든 퀄리티,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즉, 그 높이, 우리가 그 높이를 고도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고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기도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입에서 이 말이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인생의 고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고도가, 즉 우리 인생의 수준이, 우리 인생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제목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여서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도로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죠. 다니엘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간 포로였습니다. 당시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이 다니엘도 약관의 10대의 나이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의 신분이 뭐가 된다고요? 총리가 됩니다. 왕 밑에 총리, 우리나라 국무총리처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이 끝나고 바벨론에 이어 등장한 나라가 어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왕이 4번이 바뀌어요. 바벨론 제국 안에서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 다음에 이 파사의 제국의 일대왕 누구? 고레스. 4번, 제국이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그 약 70년의 세월 동안 이 다니엘은 총리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국가의 편제를, 전국 제국을,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데 왕은 전국에 120명의 그러한 지방의 통치자들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120명의 지방 그러한 통치자들 위에 그 다음에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제국의 2번째 2인자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누가? 다니엘이 으뜸이었더라. 오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의 자녀들이 이처럼
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6장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2장, 6장,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어떤 초반의 이야기, 그리고 중반의 이야기, 말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은혜, 그의 인생의 고도가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장 읽겠습니다.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그 꿈이 그냥 그러려니 할 그런 꿈이 아니라 영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되게 궁금해져. 이 꿈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몽을 하도록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거를 좀 해석해다오. 그 지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지혜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그게 정말 마음에 이렇게 깊이 있었는지, 아니 세상에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 왕이 그렇죠? 다 죽여버리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지혜자들 안에 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다니엘과 친구들도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시죠.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랴에게 그 일을 알려요. 왕을 알현하고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요. 우리가 보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익숙하잖아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것은 바빌론식 이름이고 이게 원래 자기 이름인데, 어쨌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2차 저 차 해가지고 왕을 뵙고 왔는데 얘들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다오.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모두가 지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자와 기도자는 전혀 다릅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건 뭐냐? 지혜자는 사람의 지식으로 말할 뿐이지만 기도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 결과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지혜자는 사람의 지혜를 말할 뿐이지만 기도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꾸었던 그 꿈에서 봤던 신상 보여주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거대한 신상이 하나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춤은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끝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이 바벨론과 바벨론 이후의 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 금, 은,
점점점 그 나라가 쇠퇴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관되는 어마무시한 그런 환상이거든요. 이거를 세상에 어떤 지혜자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걸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더라. 결국 이 꿈을 해몽해 주니까 이 가려웠던 것을 긁어준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왕이 너무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알더니가 쏙 빠진 거나 다름이 없지요. 우리 48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더라. 이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의 고도를 높여준 거죠. 제국의 2인자로 만들어준 거죠.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은 이 심각한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곁에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친구,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 오순절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였더라.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있습니다. 모입시다.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가고 취하는 그런 우리 50일 기도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느부갓네살, 벨사살, 마지막 누구?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기꺼이 다니엘을 제국의 2인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고관들이 그걸 보고, 왕의 총애를 받는 이 다니엘을 보고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뭔가 태클을 걸고 싶은 거예요. 뭔가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가지고 찾아본 거죠. 도대체 고발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 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있어요.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이게 고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세요. 세상에 아무리 막 딴지를 거르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받을지언정 비웃음은 받지 말자. 우리의 자녀들 그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살펴보다가 무릎을 탁 칩니다. 이거다! 발견한 거예요. 뭘 보고? 기도하는 걸 보고. 이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서 살살살 긁어주는 거예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것들에 절하는 것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법을 만드십시다. 왕의 입장에서는 좋아하시려. 좋은 거지. 아부를 떠는 거지. 아, 그래?
뭐 그냥 싫은 척 하면서 뭐 그런 거 만들냐 알았어 그러고서는 사인을 해준 거죠. 그리고 왕은 몰랐지요. 그게 누구를 겨냥하고 있었지 몰란 거예요. 그래 결국 왕도 나중에 사실을 알고 후회는 했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하겠어? 자기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인데 사인을 해버렸으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이 죽게 생겼네요.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네요. 그리고 이 법이 이제 포고가 됐을 때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 먼저 알죠. 누구보다 먼저 알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해요. 여러분 약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약간 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 수 있지 않나요? 3개월도 아니고요 3년도 아니에요. 며칠이에요? 30일이고요 그리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죄송해요. 저 같으면 창문을 닫을 것 같아. 못 보게.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면 누가 알아. 근데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얘들아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냐? 그냥 하던 대로 해요. 그 얘기는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의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그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더라. 그리고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 했던 그 간신배들이 대신 사자밥이 되었더라.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기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기적이 되길 바라죠. 그러나 모든 기도가 기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은 반드시 기도로 됩니다.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기도의 은혜는 다니엘은 평소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이 기도의 규칙, 기도의 습관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규칙이 있으면 규칙 때문에 기도하고 그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작심 삼일입니다.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사흘을 못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더군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것을 오늘 이렇게 바꿔볼까요? 사람이 규칙을 만들고 규칙이 사람을 만든다.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사람이 기도하지만 기도가 사람을 만든다. 기도의 규칙, 기도의 습관, 기도의 규칙적인 기도,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경건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녹록하지 않습니다. 50일 기도학교는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이라는 규칙이 없다면 사실 그 기도를, 만약에 제가 목사잖아요.
새벽 기도라는 규칙이 없다면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자,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라는 전통과 규칙이 없다면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까? 죄송합니다. 안 합니다. 감사해요. 저를 그렇게 높여주신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왜 새벽에 나옵니까? 기도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소중한 기도의 규칙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에 나오실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규칙을 만들고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고도를 높여가는 그런 50일 기도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40일 기도하셨는데 왜 50일입니까? 예수님이니까 40일이야. 예수님은 40일이라도 돼. 근데 우리는 안 돼. 플러스 10은 해야 돼. 그래서 50일이야. 기도의 규칙을 세우는, 확실히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앞에 있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포로 초반이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중반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포로 마지막 70년의 거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 예언서, 선지서를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어떻게 되리라?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지 학자들은 한 60년 됐다고 얘기합니다. 60년이면 강산이 2번 바뀐 시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망한 겁니다. 국가가 망해서 3년도 아니고요, 6년도 아니고요, 지금 몇 년?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60여 년이 나라 없이 살아서 지금 멸망된 그러한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새로운 이 나라가 다시 복권이 된다.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우리가 돌아간다.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60년이에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뭐가 가능해요? 다 어찌 보면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자인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몇 년 후에 드디어 70년의 포수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등극하면서 너희 본토로 돌아가라.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입니다. 누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은 뭐예요?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결국 이 성경 66권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약속이 그냥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꼭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축복과 언약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축복으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가 기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기적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게 되어 있다. 모두가 포기하는 그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포기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얼마나 기도했길래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얼마나 기도했길래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마귀의 유혹이야. 돌파하시고 포기의 모든 소리들을 물리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50일 기도학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용천 감독님이 요새 자꾸 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유명한 고전이죠. 근데 그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건 죄악이다. 희망을 버리는 건 뭐다고요? 죄다. 왜 죄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일진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아니요. 보여주십시오. 기도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인생의 고도, 축복의 고도, 은혜의 고도를 높이시는 그건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